지금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타이핑도 하고 직접 쓰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에서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반드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예수께서 보십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주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받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혈루병이 어떤 병입니까? 부인병의 일종으로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은 한마디로 매우 부정한 병으로 자궁에서 피가 나는 자궁계통의 그런 질병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 병자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동 모임 장소에 나아갈 수 없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런데 12해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 꽉 찬 만수입니다. 찰만자 아닙니까? 꽉 찬 숫자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장장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옛말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장기간 투병하니까 물질도 다 허비해 버렸고, 가족들도 다 멀어져 버렸고, 친척들도 다 멀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병의 차도는 더 중하여졌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물질도 다 잃어버렸고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다 없어졌고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인간의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실패의 끝은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질병도 하나님의 치유가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세요.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예수 믿으면 좀 좋습니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실패하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큰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그제서야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질병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도 얻고 자녀들 다 직장 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갖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 의지하고 자기 돈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12년 동안 꽉 찬 해를 고통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 이 혈루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질병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유익이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병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도 좀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제일 큰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오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믿음을 항상 강조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119 그 경건생활 캠페인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잘 관찰하면 믿음이구나, 믿음을 보시는구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통로,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27절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첫 번째,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들었다는 것, 듣는 믿음, 듣는 믿음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 즉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말씀도 다 있지만 읽다가 쓰다가 여러분 가슴에 탁 와닿는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고, 그럴 때 병고침의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음이 생기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내 귀에 말씀이 쏙쏙 들려오면 은혜를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온다? 그러면 그날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설교를 하라. 들려지는,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게 이 말씀의 대지가 논리적으로 내용이 잘, 콘텐츠가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적절한 고조, 강약으로 잘, 좋은 목소리로 잘 또렷한 발음으로 전달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삶이 어떠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의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들은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은 잘하네 이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가 청중들의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말씀이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힌도울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쏙쏙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야 돼요.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우리의 믿음은 쑥쑥 성장합니다. 콩나물 보세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담아두고 물을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물이 쑥 빠져나갑니다. 물은 없어요. 물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은 쑥쑥쑥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도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제목도 첫째, 둘째, 셋째. 아마 한두 가지 기억하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그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1년만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52주간 매주 들으셨다고 하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콩나물이 쑥 자랐듯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쑥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대. 중풍 환자도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셨대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내 병도, 혈루병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싹 들을 때, 오늘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도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축복의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무리 뒤에 끼었다.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은 모임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님들이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철저하게 여러분 성수주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못 오신다라고 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격주로는 교회 현장 예배를 내가 오리라.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배 시에 감염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언제 그러면 교회가 감염된, 교회가 요즘 감염됐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날 때마다 그러면 내 교회 안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가보면 소모임, 식사하고 차 마시고 마스크 벗고 교제할 때 감염이 이루어지지,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감염 사례가 없다라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분명히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저조차도 지금 설교하는 저조차도 지금 마스크 끼고 지금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안심하기 때문에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이 1시간 예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철저하게 방역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왔다가도 바이러스가 감염 못 시키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정 그래도 힘들다면 그래도 정말 온라인 예배만큼은 절대 잘 들으시기 바라요.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리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하여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손을 대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두 번째 단계는 손을 대는 접촉.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되겠구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단순히 옷에 손댄 거 여러분 피상적인 거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이 여인은 그렇게 소문을 듣고 와서 손을 댄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던 믿음에서 손으로 만지는 믿음으로 체험된 신앙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만졌다는 것. 우리 신앙도 그저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묵상할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리라는 단어가 27절과 30절과 31절에 세 번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손도 다 대고 다 아마 악수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밀고 같이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는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듯이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이 여인이 나올 수 없었던 여인 아닙니까? 율법에도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체면, 부끄러움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남을 의식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원리죠. 듣고 이제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목소리만 외친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왔다 싶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아서다가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야.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뻗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상처 입잖아요. 상황을 봐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옷자락을 만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결과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는 정말로 기적과 같이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문제이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병이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병이 나의 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믿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병이 나았음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고 병 나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혈루병이 치료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간증을 요구하십니다. 나 혼자만 믿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할 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절친,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선후배가 나의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도 끝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감을 한번 심하게 앓아서 정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만 15년째 흰돌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설교 한 번도 휴가나 안식년으로 빠져도 주일 강단을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아파서 한 주 동안 내내 고통당하고 밤에도 깨면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 30분입니다. 기침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열은 고열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를 이제 토요일이 왔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제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나 하는데 그때 형님이 또 생각이 나서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형님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좀 했어요. 내일 주일 예배 인도 잘하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지금 독감이 와서 고통당하는데 형님이 한번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 형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아픈 게 그냥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딱 드는데 내일 설교하는 데는 지장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오고 그 기도 한 5분도 안 돼요. 짧은 한 2, 3분 기도했는데 그 확신이 오면서
그날 다음 주일날 설교 말씀 잘 전하고 또 예배를 다 인도하고 또 치유를 받았던 그런 참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전화 기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전화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저는 믿고, 성도님들에게도 전화로 기도해 주기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치유받았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34절을 읽고 마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 때 응답으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평안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가정의 문제 해결, 교회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평안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칩시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